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근데 기다리면서 저들이 뭐 했는가가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15절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사실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도행전도 읽고 또 이에 관련 책도 읽으면서 언제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중에 제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은 기중기 우리 요 시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기왕이면 많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지, 그거보다도 저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애착의 마음이 참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늘.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를 쭉 했었고, 근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그 아쉬움 같은 게 늘 있었어요. 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특별히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부릅니다. 사도들은 그냥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봅니다. 역사를 기록한 걸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미국에서도 이거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저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하나님 왜 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믿음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런 부족함도 제가 느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한 건지,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건지, 하여튼 뭐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12년 지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고 제가 이 기중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혹시 다시 이때입니까? 저는 혼자 또 이때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왜냐하면 저는 이 사도행전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로마서나 복음서나 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나타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 가자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도 우리가 갖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갈망이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도 마음에 기중기에서 금요일 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훨씬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간으로 정해놓고, 물론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늘은 요 주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전에는 이제 주일날 설교로 나눴는데 아니고 어차피 금요일 날 오는 분들은 어른분들은 적어도 시간을 보면서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지나, 빨리 끝나고 다음 모임 가야 되는데 이런 분이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에서 짧게 끝나라면 짧게 끝내고, 뭐 길어지면 뭐 그냥 설교만 하다가 그냥 말씀 나누고 좀 기도하면 끝내도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뭐 아직도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닌데 오늘 할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십시다. 그냥 저는 한번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좀 죄송하지만 이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장로님. 그렇죠? 제가 뭐 어디 가겠어요? 이제 뭐 여기 이제 끝이지. 왜냐하면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게 내 이제 어쩌면 목회 삶에 뭐 나중에 어디 가서 뭐 또 한 특강 나겠지만 내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그걸 꿈을 품는 다음에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제 그런 열정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여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가 어떨 때는 설교 가지고 장로님들을 친다. 이렇게 딱 누구 장로면 이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그런 대결 관계에 있을 때 설교 끝나고 이제 딱 예배 마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그런데요. 오늘 어퍼컷 잘 먹었습니다. 딱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어퍼컷 잘 먹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야. 뭐 부흥사 말이니까 뭐 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우리는 박수 치고 장로님들은 막 고개 숙이고 막 뭐 그러고 오늘 어퍼컷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세지는 않았습니까? 또 그런데 또 그러면 장로님이 나가면서 제가 드리는 잽도 좀 맛보시죠. 뭐 이제 그러면서 뭐 설교로 뭐 누굴 친다 뭐
그냥 우스개로 부흥회 중에 하는 말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좀 이렇게 뭐 여러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적어도 설교는 저건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설교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제가 믿는, 제가 확신하고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제가 얼마든지 강의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느 설교자, 제대로 된 진실된 설교자 중에 설교가 두렵지 않은 목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잘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주일 예배에 이게 시간이 정해지고 하는 거 저도 뭐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저는 뭐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이런 모임, 우리가 서로 다 알게, 우리가 계획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 계획이 그냥 전혀 안 지켜지고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언제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그게 그냥 그걸 뭐 제가 계획 세운다고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6개월째 했으니까 한 내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저만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젠간 제가 여러분께 벌새와 알바트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저는 벌새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네, 언제쯤이나 정말 저희도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 받는 그런 거룩한 그런 모임, 그런 게 언제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너무 자기 양심에 눌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우리가 읽은 15절부터를 잘 보면 베드로가 누구 한 사람 빠져서 한 사람 밀어주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성경을 인용한 적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주로 성경을 인용하시는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했지. 그렇죠? 지금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거를 그냥 신학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성령의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미 이들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이 사람이 언제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론 식사할 때 기도했겠죠.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번 주일날 그런 부끄러운 간증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미국에서 다 기도 다 하고 막 신방다니고 기도 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뭔가가 비어가지고 도저히 참다 안 되지. 제가 어찌하면 기도원을 다 미국서 갔다, 한국서도 안 가는 기도원을 제가 미국서 갔다니까요.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라마나요샤, 그것도 라마야 기도원. 제 친구 이모가 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경건하게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주여 부르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가 그거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웃으셨겠지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오랜만이라니.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주여 그러면 내 아들아 라든지 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 내가 이제 혼자 거룩함에 빠질 건데 오랜만이다. 이게 여러분 맘먹고 작심비도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어봐요. 충격이지. 근데 저는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를 놓고 얼마나 제가 깨달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원에 간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했어요. 새벽 기도도 인도가 다 했죠. 다 목사들이 하는 거 다 했죠. 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랜만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늘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바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엄청 막 혼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가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은 천국 먼저 갈 사람들로 알았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알았고 자기들은 금식도 정해놓고 했어요. 딱딱딱 정확하게. 그리고 기도 시간도 정해놨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는 종교적으로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무시하니까 우리도 같이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특별히 목사들은 요 바리새인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도 집에서는 가볍게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띵똥하고 뭐 목사님 누가 찾아오니까 후랴부랴 옷을 딱 입고 성경 딱 들고 내세우고 할렐루야 이러고 딱 봤는데 시큰 얘기를 10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랫도리를 그냥 빠자마 입고 나갔다 그런 거 뭐 옛날 부흥에 실제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옛날에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좋은 뜻을 하셨다고 믿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의 눈, 권사님들의 눈, 목사님들의 눈 여기 눈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은 받아요. 당연히 그렇죠. 눈에 자꾸 띄는데 사람들 인정은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영성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모일 수 있겠죠. 교회는 더 크게 짓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 발전을 이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게 한국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90년대만 해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말 들어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이미 다 미천이 다 드러났어. 어떤 미천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오죽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한국 경제 성장이 막 급속히 이루어가지고 한번 IMF 때 확 무너졌잖아요. 한국 교회가 딱 그렇다고 이런 말이 이미 제가 그때 프린스턴을 공부할 때 이미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자, 다 잘라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언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막히게
그것도 자, 12명 한 사람 빠졌으니까 예수님 우리 12지파니까 한 명 더 채우자. 요렇게 말해야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뭘 깨달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한 명이 빠졌는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를 베드로 사도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뽑는데 결국 어떻게 뽑아요? 두 사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2절에 21절 22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뽑는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여긴 뭐예요? 세례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올려져 가시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일하셨다는 걸 이제야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나오시자 하늘에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그때 들은 것을 기억했든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언제 알았을까요?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깨달아. 이게 그거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사도와 기도하는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20일 후반절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미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미.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야 기억하는 거야. 그 말씀의 무게를.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대로 쭉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정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인간적으로 분위기 딱 보면 벌써 슬퍼서라도 입을 다물 건데 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발을 다 시키시니까 또 자기 때는 기발한 생각을 했겠죠. 저는 발만이 아니고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정말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미치겠어요 정말.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채워넣는데 부활의 증인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 항상 다니던 사람이 된다.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사회적 경험이 우리 흔히 말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망이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말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베드로가 지금 순종하고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두 사람 내세운 건 뭐예요? 우리 식으로 추천하겠죠. 그러면 누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했겠죠. 12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수결이 아니에요. 자, 마띠아 손 들어요. 마띠아. 자, 숫자 카운트합니다. 자, 여기 뭐지? 뭐 투표 관리위원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 둘을 놓고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뭐예요? 마띠아 이름 하나 놓고 요셉 하나 이름 하나 놓고 2개 놓고 이거 뽑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십시오.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이 마음은 사람 뽑게 해주시옵소서. 제비 뽑아서 뽑았더니 누가? 마띠아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띠아가 12제장의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방법론으로만 보면 쉬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또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여러분들 추천을 받은 다음에 이름 넣고 기도하고 그래 뽑으면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하여튼 이 목사는 꼭 이런 찰나에 질문하더라 그래.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방법론으로 하면 쉬워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패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합동측이라는 거. 제가 이제 종신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거기가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대신이라는 곳이에요. 저기는 통합축도 있고 많아요. 또 이렇게 합동측에서 제가 정확히 굳이 그걸 인터넷에 찾아보기가 그래서 그냥 한 15년 전쯤인가? 하여튼 한번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올 거예요. 통합측에서 총회장을 뽑잖아요. 여러분 이 총회장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거기다 정말 모든 걸 걸 정도로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이 총회장 선거 가려고 저 밑에 회록서기부터 회록부서기, 회록서기 여기 정선생님 안 계시구나. 정장님 계시면 그걸 잘할 건데 이 순서가 밟아가는 순서가 쭉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잘 뽑아줘야 돼. 거기 쭉 해서 쭉어서 서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 후보에 딱 올라가고 총회장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부총회장 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키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 합동총회에서 우리도 성경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2사람의 부총회장을 미리 뽑고 성경처럼 뽑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짜 뽑아서 총회장을 시켰어요. 한동안 어차피 총회장 1년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인가 하여튼 최소한 그렇게 오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제 안 하겠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안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사람만 뽑힌다는 거예요. 저희들만으로는. 자, 이게 실제 있던 일이니까. 왜 실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실패했을 것 같아요? 1. 기도를 덜 했다. 어때? 정답? 아니에요. 이거요. 네? 우리 인터넷 보신 분도 다 해보세요. 1. 기도를 덜 했다. 그건 아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부총회장 후보 올라오면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거기 옛날에 돈도 엄청 들었는데 하도 이 총회장 선거에 돈이 막 금권 선거되고 맨날 끝나고 나면 막 문제가 많으니까 돈으로 한 선교도 없애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막 기도도 엄청 했죠. 막 교인들도 막 기도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안 된 거예요.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또 뭘까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봐요.
제가 요번 주일날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아까 교육자들하고 좀 잠깐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인생을 바꾼 만남 시리즈를 7번으로 마치고 이제 가자 제일교회는이라는 이제 그 큰 주제로 4번의 설교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미국 브루클린에 어느 유명한 교회가 기도회로 하도 유명해서 제가 한번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 책을 한 10몇 권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때가 됐다 싶어서.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 지금 기중기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해봐야겠다 해서 딱 왔는데, 제가 하려다가 안 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비슷해요. 그렇게 총회장을 뽑는 거는 처음부터 실패요. 실패.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오래 하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 결정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았을 때 만약 그 중에 사람들이 잘못 뽑았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무리 사람들은 대부분 2사람은 세웠지만 그래도 요셉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마띠아야. 잘못 봤어. 아니 기도하고 아멘 안 하고 했잖아. 뭐 이유를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보면 그것을 방법론으로 따라가면 다 실패해요. 왜요? 인간적인 자기의 그 원하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 뽑기든 뭐든 간에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어떤 길로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정말 정직한 확신이 있느냐. 제가 그랬죠. 확신이라는 것은 막 마음에 확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없어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그러면 막 처음부터까지 계속 막 사람들 눈에 야 역시 하나님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다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을 때도 혹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지들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부모님도 허락도 받고. 그런데 목사인 저나 대부분 목사들이 항상 결혼식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속았어 라든지 아니네 바뀐 사람이 변했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아멘 했나 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 내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중에 왜 자기가 후회되는 게 없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게 왜 없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갔어야 되는데 그게 왜 없겠어요? 인간의 실수가 또 있었겠죠.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내 편에서만 시작된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시작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랑한 것도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실수했고 네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 실수처럼 보이는 그것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은 제가 그래서 자꾸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냥 아유 내가 실수해서 모든 게 다 잘 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졌던 이 모든 편지들과 기록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배하심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써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랬었다더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죠. 합동총회가 총회장을 뽑을 때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딱 제비를 뽑아서 김 목사님이 됐는데 나 보니까 야, 이 목사님이 진짜 성자야. 1년 내내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뽑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교단 일을 해나갔으면 정말 그 시행착오라고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보이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일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그렇다고 다음도 장로 뽑을 때는 제비 뽑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건 알죠.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척하면서 하다 나중에 빵 넘어지지 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 눈에 걸리니까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 자꾸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 왜? 믿음이 있는 척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해 주는데 다 떠받들어 주는데 그렇게 오느라고 교회는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나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사람들이 안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분명해. 결과도 나타나. 이만하면 됐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만하면 됐지로 끝날 그런 정도의 역사라면 우리가 왜 피곤한데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정도로 사람들이 으쌰으쌰로 왔더라면 기독교는 2000년은 고사하고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박물관의 책자 속에나 좀 나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 속에 이미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기 시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확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때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분명히 임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데 이미 사도행 1장에 보면 이미 사도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거기는 120명이 그거 다 따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이 그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요, 제비를 뽑잖아요. 심지어 땅도 제비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볼 때 이쪽 땅이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사막에 물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은 땅이겠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땅이 제일 좋다. 야, 저 노른자다. 근데 그걸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제비 뽑은 그 땅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랑 신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짝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격 차이 얼마나 많아요. 성격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성격 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치관 차이 더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서로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 만나, 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제가 그때 우스개로 그랬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어떤 여인이 딱 만났어. 야, 나 그 남자 정말 이상형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럼 결혼하지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도 이상형을 찾더라고. 뭐 내가 이상형이 아닌데 이상형 찾으면 뭐예요? 상처 하나도 안 주는 정말 좋은 은혜로운 교회를 막 평생 찾아다녀 보세요. 못 찾습니다. 왜? 어느 게 하면 꼭 지 같은 사람이 다 있는데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기대와 이 믿음이, 이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띠아가 딱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딱딱 뽑아주시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 거라고 갔다 가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막 내 확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할수록 더 내가 안달이 나니까 더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어차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정오기도회, 코로나 정오기도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 분씩 부목사 있다가 이제 뭐 나간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부탁해서 제가 부랴부랴 녹화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눈 말씀은 그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있는 그런 어떤 간증이고, 제가 시편 23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인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그 시편을 읽으면 정말 푸른 풀밭 쫙, 우리 옛날에 막 뉴질랜드 사진 보면 달력에 보면 막 정말 저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나는 정말 저 양들을 왜 안 잡아먹고 저렇게 막 들판에 두나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런 걸 왜 안 잡아먹을까? 여기도 제가 불광전에 가보니까 막 잉어들이 다니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께 그랬나? 참 저는 저 잉어만 봐도 한국 참 많이 부자 됐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만 시골 사다 그랬나? 옛날에 저 내과에 저런 고기가 저거보다 10분의 1만 되는 고기가 있어도 저 다 죽었어요 밤에. 이장님 그렇죠? 끝났어. 저거는 잉어탕 뭐 완전히. 그런데 저 잉어들이 수백 마리가 줄다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 참 한국 세상 좋아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배워가야 될 일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이 목사님 확 설교 막 이런 거 듣는다고 해서 제가 내가 설교를 잘하구나 이런 생각 좀 들지 모르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오늘 읽은 책 중에 만약에 당신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고개를 들고 당신에게 집중하거든 그 설교는 실패라고 생각해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설교자의 설교가 전해질 때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가슴이 확 찔리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이 눈 감고 있으면 저분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뽑힌 마띠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 한번 가슴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와 그런 눈물과 그런 역사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 어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저는 교회는 여전히 진행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막 안 없애려고 막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일 때가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 없어질 교회는 없어져야 되죠. 그거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걸 투표로 정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고 교인들이 인간적으로 으쌰으쌰 하다 안 되면 이제 문 닫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 제가 어제 새벽에 나왔나? 크리스탈 처치 그 미국의 수정교회, 그 20세기 그때요, 21세기도 갔었구나, 초반까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어요. 교회를 다 막 수정으로 지어서 이름도 크리스탈 처치예요. 반짝반짝.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다. 막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미국서 이제 우리 각각 목사님께 듣고 있을 때 제가 거기 갔다 온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한 번씩 하셨대요. 그럼 은퇴하셨지만 아들에게 처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하도 관광객들이 교회에 많이 오니까 주일 예배 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몇 사람 일어나 박수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 세계적으로 막 몰려드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한번 일어서십시오. 어떻게 90%가 일어서더래요. 그걸 목사님이 보고 와서 목사님, 이제 크리스탈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2년 뒤에 겨울 딸한테 넘겼다가 결국은 다른데 이단으로 팔릴 뻔하다 그나마 천주교가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수없이 많은 역사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 세대의 풍미에서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었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재질 교회 내년도 6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겨우 6개월 우리 교회 목회해놓고는 앞으로 가재질 교회 비전 이겁니다라는 게 여러분께는 조금 너무 이르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재질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면 저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부터 이제 4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좋다 하거든 그걸 통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피아노 하나도 못 치는 사람이 왜 여자동사 피아노 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네가 해라 그런데 아니 나는 아니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라도 쓰시는구나. 이게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두시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않도록 저는 이런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가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갈망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마띠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저한테 이 목사님 참 그래도 잘 뽑았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잘 왔다.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 나누면서 한국에 온 지 12년 동안 이런저런 걸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제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흠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에게 좋아 보이고 나중에 보면 정말 저 양반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는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해 주세요. 마띠아를 뽑으니 무슨 말씀이냐 여기 우리 당회 장로님들 어쩌다 뽑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헤어지고 와요. 엄마 이 사람하고는 평생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또 본다. 그렇게 봤으면 네 아빠하고 나하고도 벌써 헤어졌지. 옛날 어른들은요 왜 옛날 어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보는 줄 아세요? 자기도 인간적으로 판단 다 되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몇몇 분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나 같으면 1000번 이혼했겠다. 잘 아는 여러분 그 빌리그램 목사님 얘기만 제가 하나 드릴게요.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사모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서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혹시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그 기자가 좀 짓궂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혼하고 싶으면 한 번도 안 들었다고. 기자가 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역시 믿음이구나 했더니 그러나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다고.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중에서 그 말 속에 바로 마띠아를 뽑으면서 성령이 뽑아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개인 사업이든 직장이든 후회되는 거 왜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진제 결정내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라고 딴 데 옮겨가도 저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옮기는 거지 맨날 그만둘 수는 없고 하자니 미치겠고 맨날 이사해서 달달달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도 힘들고 이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갈멜산에서 사람들이 하던 거 아니에요. 바알 하나님 왔다 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강단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니다 싶으면 앞일 생각하지 기도하고 딱 그만두는 그런 강단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마음은 굴뚝하게 이거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거 더 버텨야 된다.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러면 내 눈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종교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을 더 보강으로 뽑는데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딱 뽑았다, 정답으로 딱 뽑았다, 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뽑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해 안 됐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금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우리 직장이나 우리 모든 것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붙여놓은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를 정확히 제대로 뽑은 게 아니고 마띠아를 뽑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다 함께 마음을 맞췄다는 것. 이게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이 저는 바로 여기서 보인다고 봅니다. 2장부터 나오는 성령이 막 불처럼 갈라져 임하시고,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한 그 주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자지교회는 초대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된 그 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보느냐, 아니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가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잘못 뽑으셨어요. 저는 이제 끝장을 보려고 이게 왔으니까. 저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어쩔 수 없어. 제 눈에 절박함이 안 보이십니까? 이 장로님 웃지 마세요. 저는 절박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이제 나는 여기에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과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차라리 제가 죽기를 바라시든지, 주여 저 양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니까. 정말 저는 다른 건 못하지만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 저는 그거 보는 게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안 행복한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저는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옵기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부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여기 청빙 봐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이제 거기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결혼되면 와이프가 저하고 막 지금부터 뭐 지금까지 막 해서 인꼬로 살아온 줄 아세요? 우리는 싸우는 인꼬였어요. 알고 보니 인꼬가 엄청 또 싸우더라고, 새 중에. 우리 와이프 천사처럼 보이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맨날 제가 잘못한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잘할 때가 있답니다. 저는 여러분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라는, 이 가자절교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가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마띠아를 제비 뽑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내 친구들 말대로 이 목사 지금은 신혼이야 나한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혼으로 간다 끝까지 내가 이러고 했지만 언젠가 이 목사님 왜 저러시나라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하시자고요. 같이 맞춰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아멘. 그리고 이 금요 기중기가 여기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경험하는 것에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인터넷 들어온 분들 아까 제가 구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설교할 때는 다 한 5, 60명 들어와 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빠져서 7명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명단을 적어야겠어요.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막 자꾸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속이 탑니다 지금. 여러분 잘 나오셨고 나오시도 우리가 다 거리 두고 체크하고 다. 자, 마띠아를 뽑은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리라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